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성령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저희 나라에 이러한 센터가 생겼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2018년도 4월 달에 이 센터가 세워졌는데 이걸 세운 이유는 하도 큰 재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신체 장애, 자살 위험성이라든지 불안 증사 장애라든지 불안 장애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증세들이 너무 많이 사건 사고 재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후유증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늦었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나라에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연재해나 화재, 대형 사고 등등을 통해서 익사 사고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중증 불안 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정 직업이라고 한다면 교도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방관이라든지 경찰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직업으로 인한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불안 장애를 겪고 있고 대인 기피를 겪고 있고 이러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가 항해를 하면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복원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원력 있고 배 밑에 물을 채워넣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복원력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위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배가 원래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은 복원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또한 그렇게 사실 배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배가 바닷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뿐만 아니라 기울어지지 않고 약간 기울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복원력, 복원성 배도 그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은 얼마나 복원력이 유지되어 있고 복원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기울어졌다가 다시 수평을 유지하고 일상을 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주어진 것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상태는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의 상태로 그렇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복원력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로 우리가 좀 흔들리거나 때로는 심지어 이제 물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심리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 현대인들 삶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나한테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게 돼 있더라고요.
우울 증세도 체크할 수 있고 불안 증세도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객관적인 어떤 기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합리적인 그러한 그 검사지가 진단지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돼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지금 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복원력을 유지하면서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을 볼 때 한심스럽고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를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계속해서 강도가 세지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3번 하신 말씀을 듣고 복원력을 상실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누렸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주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은 따라가기엔 펠로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뭐 할 필요도 없어,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 먹고 12광질이 남길 정도로 배불리 먹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없을 때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게 잔치자리가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 잠잘 거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어르신들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건 진짜였는데, 진짜 이야기를 예수님의 진지함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불안해지겠어요. 그 걱정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가 점점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도 제자 중에 엉뚱하게 이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아요? 도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14장 1절부터 쭉 가면 이제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빌립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 우리는 지금 복원력 다 잃어버렸고 평정심 다 잃어버렸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과거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그냥 밤잠을 못 이루면서 제자들이 불안하고 그랬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잖아요. 또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수에 강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라고 빌립에게 테스트를 했어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200데나리온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그 답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듣고 싶은 답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직간접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 있는 계산하는 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200데나리온이면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 죽는다면 이제 죽으면 없어지니까 이제 뭔가 눈에 있어야 되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야, 참 이기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양인 거죠. 제자들의 심리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안정감을 다 잃어버렸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은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졌고, 이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적발되지 않는 곳에 숨어 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스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 오래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난이도 높은 거 얘기해도 웃지 않는 여러분들은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밤새도록 회의해도 답이 없어요. 문을 걸어 잠갔죠. 로마 군인한테 적발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숨어버려 있는, 옹졸하게 내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제 앞에 계신데도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제 이 불안한 것은 지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8절에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온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고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뿐만 아니라 위로자, 헬퍼, 컴포터, 그리고 카운셀러. 돕는 자, 위로자, 그리고 상담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도와주실 분은 누구예요? 인신의 매범이 아기 유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돕는 자입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를 돕는 자는 보호자나 간병인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자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의료진들입니다. 법적 문제에 시달려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정 분쟁일 때 돕는 자는 누굽니까?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라는 단어도 역시 이 파라클레토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옆에서 소통할 수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통역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을 그날까지 옆에서 도와주시도록 함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성령과 아마 일치한 부분도 있을 텐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었죠. 근데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흑암 밑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성령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능력을 물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만드신 그 상태에서는 흙덩어리입니다. 근데 흙덩어리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들어감으로 루아흐, 바람이 들어감으로, 성령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흙의 상태가 아니라,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 생명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 안에 죽은 삶이 아니라, 건조한 드라이한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승리하는 능력이 있죠. 성령은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습니까? 블레셋 군인? 블레셋 맞아요? 미디안이에요? 블레셋이에요? 맞습니까? 성경학자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나귀 턱뼈로 1000명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턱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1000명을 죽입니까? 한 1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101명부터 싸우는데 턱뼈가 버틸 수 있을까요? 넉넉히 쓰죠. 900명까지는 이겼다고 쳐요. 근데 901명부터 싸울 때 턱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쓸모없는 죽은 턱뼈지만은 턱뼈를 통해서 1000명이라는 블레셋 군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도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을 그 시냇가에서 몇 개 주었어요? 5개 주었어요. 호줌에 5개 놓았는데 그 5개 중에서 하나밖에 쓰질 않았어요. 물맷돌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2m 97cm 되는 이 골리앗의 2m 딱 정중을 했다고 쳐요. 뭐 성경적으로 맞아요. 정중했어요. 근데 그 물맷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그 2m 97cm 3m 되는 사람 거인을 쓰러뜨릴 정도로 물맷돌에 파워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10대 아이가 티네이저가 돌릴 정도의 돌이면 주먹보다 작을 거예요. 주먹보다 작은 이 물맷돌 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3m 되는 거인을 쓰러뜨리겠습니까? 거기도 단서가 있어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물맷돌을 통해서 3m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뭐예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3m, 1000m 아무리 높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넉넉히 싸워 승리케 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숨막히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째째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값싸게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 위탁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길 바랍니다. 성령은 마음의 근본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은 불안장애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령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120명이 받고 12제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맨날 밤새도록 회의하면서 어떻게 살까 궁리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을 탁 열어버리고, 로마 군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누굴 눈 마주치든 상관없이 가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근본을 바꾸는, 불안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어딜 가든지 목숨 걸고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소방관과 경찰과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소방관과 경찰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왜요? 물불 가리지 않으니까. 유머예요. 좀 웃어주세요. 예. 체력으로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물불 가리지 않는, 난 예수님 만났다, 난 예수님 제자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다, 난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물불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제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서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운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서 싹 영적인 로타를 해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려짐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경하셔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또 기능이 있습니까? 살리는 영이 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정말 다 죽어 있는 뼈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인재야,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니? 라고 질문을 받고 에스겔이 고민에 빠졌으나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이에요. 이 죽은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게 쌓여있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뼈들에게.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뼈들이 들었습니다. 그 뼈에 살갗이 피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들이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 죽은 뼈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민족이
마른 뼈처럼 죽은 것 같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큰 군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어디서나 죽을 때까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자, 상담가, 옆에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살겠습니까? 성령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트라우마로 견딜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기도문을, 기도시를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죄악을 저지르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가장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개를 짤 때 물이 나올 정도로 땀방울, 눈방울,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제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후로부터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지, 육으로 시작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은 성령으로 마칠 것인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신다라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살리는 능력, 승리의 능력, 그 이 성령의 능력, 근본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분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성령 기름 부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행하시는 하늘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행하시는 하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켈리에서 아버지 바울라를 켈리에서 켈리에서 오라 켈리에서 여라 켈리에서 켈리에서 발레 켈리에서 발레스 오라 켈리에서 켈리에서 발레 켈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라가시오. 오라 켈리에서 예레 켈리에서 발레 켈레바라 켈레바스 오라 켈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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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라 발레스 오라 켈리에서 성령의 따라 자라가시오. 성령이 넘으시오. 성령의 하신 분들을 나타나시오. 성령의 하신 분들을 나타나시오. 오라 켈리에라 켈레라 켈리에서 발레 켈리에서 발레스 오라 켈리에라 켈리에서 발레 켈리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복발적인 성령에서 오라 켈리에서 하나님의 삶을 생각하시는 상황을 해방시키고 자유기를 삼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오라 켈리에서 발레 켈리에서 발레스 아버지 오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성령의 주장하는 성령을 기회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성령의 주장하는 인도하심 따라가고 성령의 삶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창조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 아버지를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 아버지 승리케 하는 능력, 근본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간격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통해한 자마가 행하는 여기에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풍부한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역사함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기름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touch함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오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고 육으로 바치는 생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따라 살아가기 성령 따라 인도하게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성령의 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면역을 주시고 병가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가신 남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시
하나님의 가신 남들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봉사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변화 성령의 변화시키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노랗게 행하신 남들들 말씀해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중안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해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분별적인 역사하시 아버지 만져주시며 아버지 행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사로잡힘이 성령의 운행하시 성령의 나름이 성령의 축복하는 성령의 복된 삶이 성령의 하시는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강력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들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성령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을 영원을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을 살려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하늘을 열으시고 성령의 빛을 성령의 불을 내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충만한 부흥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버지를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영전을 모르게 하시고 성령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것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의 영을 주시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셔서 창조의 능력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옆에서 돕는 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그냥 흙덩어리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깃덩어리 아버지 육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라이해지는 무음이 건조한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처럼 그런 드라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음이 건조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군대를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만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그턱뼈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물맷돌밖에 없고 자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블레셋 1000명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3m 되는 골리앗을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삼손에게 다윗에게 믿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의 문을 꾹꾹 걸어 잠그면서 은폐하는 삶을 살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담대하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일어 복음을 전하 십자가 살을 전하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는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럽게 내주시고 길가가 돌짝 같다 가시던 물밭들이 싸그리 가나 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GTC 공동체 기도문 읽고 헌금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매인 예배가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정관념과 완감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의 문 밖을 나서는 시대여 잃어버린 영혼과 다음 세대를 주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열린 마음으로 분개하시고 비교가 아닌 격려를 평가가 아닌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셀 모임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역성교회 사명을 위해 보내주신 외국인 지체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적인 성도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외국인 지체들과 함께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